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격정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지금 안타까움을 갖고 그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벗어나 다른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지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2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조했는데요. 이번 3장에서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분명 갈라디아 서신이 아니었다면 헛된 가르침에 깊이 빠져서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떤 무서운 최면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멀어서 헛된 것이 참된 것이냐 착각하다가 끝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하여 복음의 폭탄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미 선포된 그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헛된 가르침에 빠져들어 세상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의 길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오늘날 미지근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묵상집에 함께 실어놓은 에세이에 나온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참으로 쉽게 세상의 소리에 속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가족사진 무료 촬영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너무 기뻐서 주말에 온 가족이 시간을 내어 기분 좋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사진관 직원이 이후에 몇 종류의 고급스러운 액자들을 보여주면서 잘 나온 무료 사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액자들 중 하나를 정해서 꼭 구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가족들의 아쉬워하는 모습에 이끌려 얼떨결에 액자까지 구입했는데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자기처럼 속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과 진리에 관하여 속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관한 진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서 은혜를 깨뜨리고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성도들을 묶는 족쇄가 되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로서 결국 주님께 책망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우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나의 영혼아, 지금 돌아서라. 다시금 복음 안에서 부어주신 그 참된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이 말씀으로 깨우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2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며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시켜야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눈앞에는 분명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들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시기하는지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분명 십자가의 은혜만이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들이밀면서 보라고 구약에서 약속을 받았던 수많은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켰으며 여러 가지 율법을 따라 힘써 살아온 것을 생각하라고 당연하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행해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율법을 따르는 것은 실상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율법이 말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수많은 이유로 정죄의 화살을 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면 그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을 율법의 행위에 두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은근히 자기의 믿음의 삶을 자랑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힘을 부리려 할 것입니다.
교만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는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마치 예수님 때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행동을 똑같이 행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가? 수많은 율법을 외워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책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적절하게 율법의 행위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게 행동하면 안전하겠습니까? 과연 율법의 행위가 그 어느 정도 안전을 가져오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는 절망만이 남을 것입니다. 사람의 행함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채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결코 주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의 시작은 오로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느슨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결국 두 가지 양상으로 벌어지는데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로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정죄의 비판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어떤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스스로 비굴해지면서 비참해지고 이번에는 율법의 정죄를 스스로 받고 움츠리고 결국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굳게 매여 사망에 넘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참 자유를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참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였습니다. 본문에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도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많은 고난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그 숱한 성령을 통하여 인내의 고난과 수고를 헛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행위가 점차 성령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고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성령도 부인하고 십자가도 부인하고 오직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만 남아 용서받지 못하는 큰 심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시켜야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항상 믿음으로써 겸손히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소중함을 일러줍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칭의는 창세기 15장 6절에 선포하신 것으로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육체적 할례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그 어떤 외적인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시 겉사람의 행위에 매여 있지 않도록 늘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외적인 행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울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나치게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속단하려는 어리석음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어떠한 겉모습보다 항상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서 훤히 알고 계시는 속사람에게 두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 안에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지,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곧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 은혜의 복음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포용하시면서 의롭다 하실 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칭해주시는 의 앞에는 누구도 차별을 둘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도 삶의 처소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은혜로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힘을 다해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내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육체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자랑할 육체는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에 눈을 돌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대로 우리 또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